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도 우리 함께 영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 예배 조회수도 많고요, 또 은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예배가 깊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주님을 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크고 크시도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 있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사방에 끌려가지 않고 이
기쁨으로 사는 자를 부탁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 주님께 정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오주의 나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 찬양 아니라
주님 안에 나와 주님 안에 나
주는요 주님 나 잠잠히 믿네 잠잠히 믿네 거짓말로 나를 바로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친히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혹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절대적인 그 평안 가운데서 더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우리 스크린 함께 보시면서 또 지난번 나눠드린 그 유입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우리 소망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이 3가지 제목들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소리내어서 기도해도 좋고요, 잠잠해 기도해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네, 저희는 여기서 힘껏 목청껏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있는 곳에서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상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확진자의 수는 나날이 늘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경제 침체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이웃들은 자신을 지킬 마스크 하나 구매하기도 어려워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선으로 바꾸시며 오히려 복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방역과 치료의 최전방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의료진들, 연구진들,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상을 이어나가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때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는 나 개인의 안전과 내 가정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자들의 모든 행보가 낱낱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육신이 하루빨리 치유되도록, 그리고 이때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기꺼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시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모인 곳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참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약속된 시간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위로와 또 길을 밝혀 주옵소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인데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 뜻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실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고 또 위기가 찾아올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나 또 우리 공동체, 목장,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참 많죠.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또 뭐 개인적인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죠. 선택에 있어서도 망설여지는 것도 많고 머리가 아픈 일도 많고 골치 아프고 이렇게 하자니 저쪽이 걸리고 또 저쪽을 선택하자니 이쪽이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것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고민할 일이 별로 없고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대로 다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걸리는 게 많아서 그래요. 걸리는 게. 내 욕심도 걸리고 내 계획도 걸리고 내 생각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이 사람도 걸리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복잡할 거 없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뜻이 뭐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뭐지? 사람들은요, 100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1000사람이 모이면 1000사람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들어와 타락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악한 죄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죄성은 뭐냐?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다 주인 되고 싶어 해요. 다 나름의 법과 식을 따지고 다 나름의 속셈이 있고 계산이 있고 다 뜻이 있고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든지 변화를 뭔가 이렇게 좀 결정을 하면은 항상 둘로 갈려요. 어떤 분들은 그거 잘한 결정인 것 같다고, 벌써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왜 그렇게 지금까지 좋았는데 그렇게 바꾸냐고. 또 다른 결정에서는 또 반대로 반응해요. 반대했던 분들이 그거 잘된 결정이라고 그러고, 또 찬성했던 분들은 그건 또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고 주인 되려고 해서 자기 선호, 자기 이익, 자기 기호,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결정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답은 간단합니다. 내 뜻, 다수의 뜻, 내 계산, 내 계획, 내 판단, 내 선호, 내 취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걸림대로 되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고, 그 뜻에 순종하면 형통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됩니다.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성경을 좀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진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제 자기 후계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히브리 족속의 족장을 세우고 아들 쌍둥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이 민족을 이끌 족장으로 세워야 될 순간이 됐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세 번역으로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간반의 차로 먼저 태어난 게 에서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떤 이삭의 후계로 또 민족을 이끌 족장, 3대 족장으로 택정을 하셨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즉 동생인 야곱이 어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족장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건 이삭도 알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로는 이삭은 어떤 남성미가 넘치는 맏아들 에서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아마 자신 안에 없는 모습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은 자기 형 이스마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고 사냥꾼이었는데 자기 아들인 에서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니까 야 그래도 한 민족을 이끈 족장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남성미가 카리스마가 있고 말이야. 내 아들이지만 야곱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야곱은 매일 어머니하고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음식 만들고 이러거든요. 저래가지고는 이 민족을 이끌 수 있겠나. 또 자기한테 잘하는 게 또 에서였어요.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를 항상 아버지께 먼저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자기 판단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지만 나는 에서를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 입맛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기호에 맞춰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걸 알지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죠. 성경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합니다. 2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고 후계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죠. 우리도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감정인 경우가 많아요. 내 감정인 경우. 하나님의 뜻이 이쪽인 걸 아는데 내 감정은 아니야. 이게 싫어. 나는 이쪽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옳다 그르다에 따라서 선택하기보다는 싫다 좋다로 선택해요. 싫어. 나 이게 좋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감정이 격해져 있거나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때는 잠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감정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럴 때 내린 결정이 인생에서 뼈아픈 실패와 어떤 크나큰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부정적 감정이 있죠. 누구인가를 미워하는 감정인데 분노라든지 혹은 굉장히 우울해지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는 절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도 잘 안 돼요.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죠.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
중마고인,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정말 충실한 신복이자 둘도 없는 친구인 클레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문제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격해지죠. 술김에 이 클레토스가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황제인데 술 마시니까 황제가 어디 있어요? 친구지 그냥. 그래갖고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술에 취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술김에 화가 나갖고 옆에 있던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 창에 맞고 절친 클레토스가 죽어요. 술이 깨고 나서 알렉산더가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내가 내 친구를 죽였다고. 가장 곁에서 자기를 지켜준 사람을 순간의 감정에 복받친 걸 이기지 못하고 죽이죠. 그리고 그 결과 뒤에 보면 그 나머지 신하들의 충성도 또 알렉산드리아 대한 신망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 사람은 화나면 절친도 죽이는 사람이야 라고 돼버리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감정이 너무 격할 때는 혹은 너무 다운됐을 때는 결정을 미루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때입니다. 무조건 미루십시오. 그리고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어쨌든 본문에 이삭도 제가 볼 땐 다분히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서. 하나님은 야곱이라 그랬지만 나는 싫어. 야곱은 싫어. 에서가 좋아.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이삭의 입장에서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의 사람을 축복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누굴 축복하게 되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27장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다. 손에다 털을 붙였거든요. 형처럼.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축복해요. 자기는 에서가 맞겠지. 그리고 축복하지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던 이삭이 축복하고 보니까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에서가 진짜 자기가 축복하려고 했던 맏아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이 30절, 본문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곧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자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때 알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덜덜덜덜 떱니다. 왜 떨까요, 여러분? 왜 떤 것 같으세요? 첫째, 분노해서. 두 번째, 두렵고 놀라서.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분노해서라 그러면 야 가서 야곱 데려와 이놈의 새끼를 그래가지고 다 취소. 내가 하나님 벌 위에 벌을 내리기 원하나 저주 위에 저주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발칙한 이런 못된 녀석 그리고 내쫓고 나서 에서야 다시 시작하자. 좀 전에 했던 건 무효고 뭐 이렇게 갈 텐데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다 먹고 축복하였으니 그게 누가 됐든지 그게 야곱이든 아니든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왜 떠느냐? 이삭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진작에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거 알았지만 내가 거스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내가 야곱을 축복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아무리 거스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래서 심히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 그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요. 너는 동생의 그늘 아래서 지배를 받게 될 거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 본 건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서라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아마 여기서도 고집 부렸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곱 다시 들어오라 그래. 이런 발칙한 녀석 이렇게 하지 않고 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받아들여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기어이 에서를 세우려고 고집을 부리고 했으면 아주 어려워졌을 겁니다. 아주 어려워졌을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길 원하시는데 바로는 끝까지 저항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을 해방시키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끝까지 저항하죠. 그러다 10가지 재앙을 쳐맞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죠. 또 사울왕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이삭이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끝까지 고집 부렸으면 그쪽 라인을 타는 겁니다. 그쪽 라인을 타는 거예요. 망하는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다시 실감하자 순종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는가.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수용하고 그쪽에 서는 거예요. 사람은 희한한 게 관성이 있어서요. 이게 틀린 걸 알아도 하던 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려요.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타락한 본성인 것 같은데 찬성하던 걸 아닌 걸 알아도 계속 찬성하려고 들고요. 반대하던 거면은 아닌 걸 알아도 끝까지 반대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깨달은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시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여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부러지나 양인 내 머리가 깨지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병나는 사람이야. 못하겠다. 이렇게 할 거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언제나 박살나는 건 양 대가리예요. 목자 지팡이, 하나님이 목자 대신 주님의 지팡이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되신 분께서 결정하셨고 하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시고 혹은 멈추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걸 내가 못마땅하다고 내가 싫다고 저항하는 거 거스르는 거 내 고집대로 하려고 드는 것 그렇게 하는 본질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겠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밀턴이라는 사람의 신라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신라권이라는 소설에 보면 거기에서 보면 태초에 천사였던 마귀가 왜 천사에서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광명의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 천사들을 종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천사들은 자기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천사들이 볼 때 굉장히 낮고 하찮은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몇몇 천사들과 마귀가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신라권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같은 영광과 광명의 천사들은 계속해서 그냥 종으로만 부르시려고 드는가. 그랬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죠.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긴 이 타락한 마귀, 천사였던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타락하고 불행하게 만드는데 자기의 모든 존재를 걸고 일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려고 드는 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기어이 제 고집과 제 뜻대로 하겠다고 드는 것. 다행히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주님, 저는 제 맏아들 에서가 더 좋고 제 맏아들 에서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제 감정에는 에서가 제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제 아들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길 원하시지만 저는 야곱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고 믿op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시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접고 제 감정과 좋아하는 선호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앞서 예로 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매일 쫓기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릴 때 끊임없이 다윗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다윗 편에서 변호하고 그러다가 욕 얻어먹고 쫓겨나고 그래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걸고 해주려고 합니다. 참 이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정말 모자란 행동이죠. 아버지가 왕이에요. 자기는 왕자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음에 왕 위에 오릅니까? 당연히 요나단 자기 자신이 왕 위에 올라요. 그런데 지금 그 왕좌를 위협하는 정적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멍청한 놈이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말살하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왕 될 텐데 정적인 다윗을 도와주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생명 걸고 지켜주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 네 신하가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아무리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최후에 남는 건,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하나님의 뜻 편에 섭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왕위를 잊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순탄한 인생의 정형, 복된 인생의 라인이에요. 이삭과 요나단 라인.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보면 제일 순탄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제일 형통해요 보면. 하여튼 어려움이 없어요. 이삭의 인생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멈출 줄 알아요.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삭이 흉년이 들어갖고 못 살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으로 갑니다. 아비멜렉에 가요. 2절.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왜 갔느냐? 이집트로 도피하려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민 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 야, 내 뜻은 네가 애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거라. 어렵지? 하여튼 기근이 들어서 힘들지. 내 뜻은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 네가 자리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머뭅니다. 그랄에 머물러.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을 멈춰 섭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고 하시네. 힘들어도 여기 머물러 보자. 하나님 뜻대로 가보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기근이 들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여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3절.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멈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망하는 인생의 정형, 될 것도 안 되는 인생의 정형,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말씀해 주셨어. 알아. 아는데 고집부려. 아는데 저항해. 아는데 그 뜻에 반항해. 맞서. 왜? 자기의 감정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선호, 자기 욕심, 자기의 계획과 안 맞아.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애굽왕 바로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맞서요. 근데 저항해요. 라인을 잘 타십시오. 라인을 잘 타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뜻에 저항하십니까? 순복하십니까? 멈출 줄 아십니까? 아니면 관성의 법칙에서 나는 그래도 갈 거야. 하나님 지팡이가 깨지나 내 대가리가 깨지나 한번 가보자.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우린 자꾸만 착각하는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내 이 좁은 소견에서 나온 계획이 최선의 계획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자꾸 내 그 최선의 선택을 가로막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튼 나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는 분이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자꾸 가로막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난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거를 가로막으시고 안 되게 하실까? 죄성이에요. 죄성. 마귀가 꼭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야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꼴을 보기 싫어갖고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려고 드는 게 하나님이야. 너 잘 되는 걸 못 보는 양반이 그 양반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고 사냐? 라고 부추긴 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못하게 하는 분. 하나님은 내 계획을 가로막으시는 분. 그러니 저항하고 그러니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가끔 못 이겨서 순종을 해도 마치 하나님께 큰 선심이라도 써드리는 것처럼 순종을 해. 엄청 손해보는 것처럼. 정말 나 손해보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께 해드린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운전해서 가는 운전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생초보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달 모퉁이 커브로 돌 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베스트 드라이버니 알아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러니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최선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사람들이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막 여왕도 이스라엘로 다 몰려옵니다. 왜냐? 솔로몬에게 묻고자. 자기의 선택이 긴가민가 해서 지혜가 출중하다는 솔로몬한테 요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물어보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와서 묻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당신이 당대 최고의 놀라운 지혜를 지었다고 하는데 당신의 지혜를 좀 구하고자 왔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골치 아픈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딱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하면 고맙다 그러고 그냥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고 지금도 컨설팅 회사에 돈 엄청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고 고맙다 그러고 가서 솔로몬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돈 싸질머지고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세요. 솔로몬에게 묻고 솔로몬의 뜻대로 선택하고 솔로몬의 뜻대로 따르고 결정한 사람들이 솔로몬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당대에도. 자기에게 없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빌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솔로몬 수준의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크나큰 특권이에요. 마치 손해보는 양, 마치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냥 다 엄청나게 내 계획을 수정당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해드린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제가 참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올린 포스팅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이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 나는 약해지고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 나는 점점 커지고 강해집니다. 하나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만큼 최고의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뜻대로 순순히 따르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솔로몬의 지혜가 없던 사람들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고 솔로몬이 하라는 대로 선택해서 따랐을 때 솔로몬 수준의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솔로몬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다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면 그 수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을 때가 언제죠?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한 마리도 잡은 것 없고 이제 그물 손질해서 들어가서 한숨 자려고 하는 때이지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줘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관두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던졌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은 결과를 얻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라십니까? 하십시오. 하세요. 싫어도 하세요. 그게 최상의 선택이에요.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말리세요?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어둡다고 하는 이때에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분별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그 뜻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혹시 고집 부리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망설이시는 거 있습니까? 명확한 주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걸려서 사람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걸려서 순종하지 못하고 미적되시는 거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모든 공급과 모든 필요와 모든 길을 여시고 아끼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형통과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심과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혹 주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분은 이 시간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머리 아플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멈추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돕고 아버지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결정에 아버지 우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어서의 결정 유일한 요소이시라 유일한 아버지여 아버지 고려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수군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하나시는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부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짜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짜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버지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불러주시옵소서. 오직 이 교회도 각 목장도 각 사람의 삶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